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벌을 다 해놓고 다 모아놓고 보니 군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군인으로 징벌할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과 전쟁터로 나아갈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2명의 친구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 명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갈 친구에게는 부양할 부모가 있었어요. 노부모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너 대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징벌 책임자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저 친구 대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징벌 책임자가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친구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아간 친구는 자신이 해야 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친구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전쟁터에 나 대신 나간 친구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보게 되는 신문을 보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꼼꼼히 찾아봐요. 그리고는 혹시 한 번씩 실리는 전사자 명단을 살펴보면서 내 친구의 이름은 없나라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큰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전에서 친구가 죽게 돼요. 전사를 합니다. 그 친구의 소식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 대신 죽은 그 친구를 모셔와서 자신의 가족 묘지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묘패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묘패 밑에 이렇게 씁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최소한 기억해야 돼요. 최소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강도가 찾아와서 내 집에 모든 돈을 다 내놔라 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이 돈을 다 강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강도가 만약에 집문서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문서 기꺼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만약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 나는 결코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고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죽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힘써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큰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 힘껏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고파합니다. 사랑을 갈급해요. 가까이에서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고파해요.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고파합니다.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동료 간의 이러한 사랑들을 고파해요. 끊임없이 갈급해요. 그런데 받아도 그 사랑이 다 채워졌다라고,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아무리 채워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받아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성도들은요, 나는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알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건 나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다 누리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줘도 못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어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줘도 못 먹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나는 지금 줘도 못 먹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준 것은 그래도 챙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랑,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나눌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누리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화평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끔찍한 전쟁을 마치고 나서 내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안도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다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단절,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요,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언제 그 죄값을 받아야 할지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전쟁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선언하면 이제는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종식되고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믿어, 내가 받아들였어,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요, 실제는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찾아오는 깃드는 그 불안 때문에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줘도 못 먹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려야 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얻은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끊어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회복이 되었어요. 뭐가 회복이 되었느냐?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아버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것, 아버지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십시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왜 힘들어하고 좌절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답게 즐겨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즐겨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바라지 않느냐라고,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왜 차려놓은 그 밥상을 먹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그 신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죠. 즐겨야 되잖아요. 왜 즐기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차려놓은 그 밥상을 즐겁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세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누릴 수 있잖아요. 저분이 내 아버지 된다라 그러면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뭐라도 더 필요한 것들을 받잖아요.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권한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누리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이 내 눈앞에 있으면요, 내가 누려야 할 그 즐거움을요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 뒤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요 환난의 광야의 시간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밀어넣어요.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품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사람 요셉, 그도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단번에 총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성실하게 했음에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도요 40여 년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자로 지내며 잘 살다가요 자신의 기반을 든든히 해서 가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비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명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요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시기함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정예의 군사들을 이끌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장인 왕의 추적을 피해서요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도요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요. 그러한 수모를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요셉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존귀한 사람, 총리로 세우세요. 모세는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없는 위대한 왕이 되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란은 보는 것이 아니라 환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내 눈앞이 캄캄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막한 버거운 그 환란 가운데 있다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요 인내하세요. 그리고요 이 환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요 다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뒤바뀌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떻게 누리시겠어요? 하나님과 화평, 그 화평으로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며 아들로서 누릴 권한들을, 권세들을 누리어서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요, 그 은혜를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사랑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